갈릴리 청년부를 섬기고 있는 박휘 강도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유대인의 인생 독본인 탈무드를 보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감사하며 사는 사람.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풍성한 감사로 인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시사 경제 용어 가운데 행복지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행복지수는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도, 또 미래에 대한 기대, 실업률, 자부심, 희망, 사랑 등 인간의 행복과 삶의 질을 포괄적으로 고려해서 측정한 지표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인간의 행복을 객관적인 수치로 표현하는 것에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행복지수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 행복의 정도를 표현하는 지표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의 행복지수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행복지수를 측정하는 여러 항목 중에서 이 삶의 만족도 부분, 이 부분에서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몇 점을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미래에 대한 기대 부분, 여기에는 여러분들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실업률에서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몇 점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행복한가요? 특히 요즘 실업률을 살펴보면 이런 행복하다, 또 감사하다라는 말은 그저 일부 몇몇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지난 2020년 7월 기준으로 조사된 통계청의 보고에 따르면 코로나 여파로 인한 청년들의 체감 실업률이 사상 최악의 수준으로 치솟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그래프에 보시면은 확장 실업률이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확장 실업률이라는 것은 통계청이 고용 동향을 발표할 때에 공식적인 그런 실업률과 함께 내놓는 고용 지표입니다. 확장 실업률은 실업자 외에 취업을 원하는 잠재 구직자 등을 포함한 체감 실업률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래프가 어떻습니까? 이 그래프가 2019년에 비해서 많이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기업들의 채용이 감소되면서 실업자가 늘어나게 되었고 쉽게 찾을 수 있었던 아르바이트 자리도 현저히 감소하면서 이러한 체감 실업률이 사상 최악의 수준으로 치솟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가까이에 있는 갈릴리 청년들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 청년과 온라인 신방을 하면서 요즘 고민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아르바이트 자리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없어도 너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는 학교 수업을 피해서 상황에 맞게 아르바이트를 구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아르바이트 시간에 맞추어서 학교 수업을 짜야 할 정도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나마 간간히 올라오는 그런 채용 정보도 일주일에 한 이틀 정도, 또 최저시급에 그리고 피크타임 때에 서너 시간 그렇게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정보가 대부분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르바이트를 쉴 수 없는 상황인지라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알바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요즘 우리 청년들이 처한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어디 청년들만 그렇습니까? 통계청은 지난 10월 달 기사를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본격화된 2020년 3월 이후에 7달째 취업자가 지속적으로 감소되었다고 보도하겠습니다. 취업자가 지속적으로 감소된 것이죠. 그러면서 실업자가 무려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그렇게 보도했습니다. 여러분 경제활동이 가능한 인구 중에 실업자가 100만 명인 시대. 조금 더 와닿게 표현해 볼까요? 경상시 총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26만 명입니다. 그런데 실업자 수는 이러한 경산시 인구의 4배나 되는 것이죠. 이러한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코로나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요즘 코로나만 생각하면
참 답답하고 한숨이 나오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처럼 행복할 것이 별로 없는 우리들에게, 또 감사할 것이 별로 없는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도전하고 있습니까? 성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복감보다는 불행감이 익숙해진 우리들에게, 찬양과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이 익숙해진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요청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편 100편을 함께 살펴보면서 찬양의 이유, 감사의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할 이유, 감사할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은 요즘 시대와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찬양해야 할 이유,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할 이유가 회복되는 행복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려야 할까요? 함께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명령이 무엇입니까? 명령은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명령입니다. 우리의 처지와 관계없이 수행해야만 하는 것, 그것이 명령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시편은 단 5절로 구성되어져 있는 짧은 본문이지만 이 가운데에 많은 명령어가 쓰여진 시편입니다. 원문을 통해서 살펴보면 이 5절 가운데에 총 7개의 명령어가 사용되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부를지어다, 2절에 섬기라, 나갈지어다, 3절에 알지어다, 4절에 들어가라, 감사하라, 송축할지어다. 이게 다 명령어로 쓰여졌다는 것이죠. 짧은 본문 안에 명령어가 이만큼 많이 쓰일 정도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명령 누구에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1절 말씀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지금 누구에게 찬송하라고 요청하는 것입니까? 온 땅이여 찬송할지어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찬송해야 할 자들로 그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 것입니까? 온 땅으로 그 범위를 설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 7개의 명령어를 사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백성들에게도 하나님 높일 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반발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찬양하라고 명령한 것은 마땅하지만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 찬양할 것을 명령하는 것이 마땅한가? 정말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향해 찬양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신가? 그런 권위 있으신 분이신가? 라고 말하면서 오늘 본문에 대해 반발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온 땅이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세상이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시편 기자는 이 7개의 명령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세상 만물과의 그 위치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2절에 섬기라는 명령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은 마땅히 우리에게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시며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할 존재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사용된 이 섬기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바드입니다. 이 아바드의 명사 형태는 종이라는 뜻을 가지죠. 다시 말해, 이 아바드, 이 섬기라라는 것은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종이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종은 주인을 마땅히 섬겨야 하고 또 주인의 명령에 마땅히 순종해야만 하는 존재이죠. 다시 말해, 시편 기자는 이 아바드, 섬기라라는 단어를 누구에게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온 땅을 대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온 땅을 향해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온 땅에 섬김을 받으실 분이라는 그 사실과 온 땅은 하나님을 섬겨 마땅할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인과 종의 위치를, 그 관계를 설명하는 이 아바드라는 명령어를 통해 하나님의 그 위치와 모든 만물의 위치가 어딘지 확실하게 짚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시편 기자는 이러한 섬기라는 명령어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쓰인 다른 7개의 명령어들을 통해서 이 명령어가 모두 단수가 아닌 복수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오늘 본문에 쓰인 7개의 모든 명령이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 범위를 지정하는 이 단수형이 아니라 복수형 명령어로 사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백성들에게도 하나님 높일 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로부터 높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에게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시며 우리는 그 명령을 따라야 할 자들입니다. 지금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처지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려야 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함께 따라 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 받았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려야 하는 이유로 3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저 대충 만든 것이 아니라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존귀하게 만든 피조물에는 창조주의 목적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목적을 이사야 43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전도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이 지음받은 목적이며 사람이 행하여야 할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하죠. 여러분, 세례 문답할 때 다들 공부하셨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적으로 우리가 지음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목적으로 우리가 지음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어야만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았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았다라는 것에는 소유의 개념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다고요? 소유. 그래서 3절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말은 바꾸어 이야기하면 내가 내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말하면서 나의 꿈, 나의 미래, 나의 행복을 이루기 위해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등바등 하면서 정말 치열하게 자신을 위해 그렇게 살아가죠. 그렇게 살아가면서 자신의 꿈을 이루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해하고 또 자신의 목적을 이루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모두 스스로 져야 합니다. 지금 처해진 환경을 극복하기가 어렵다면, 지금 주어진 상황이 답이 없고 문제만 가득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결과를 자신이 오롯이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낙심하며 좌절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불평과 불만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안고 매일매일을 불안해하며 살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감사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며 사는 사람들은 결국 죽음 이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소망 없는 비참한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들에게서는 궁극적인 찬양의 이유, 감사의 이유를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삶이 주의 것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삶은 다릅니다. 나의 주권을 포기했는데 그 삶에 감사가 넘쳐납니다.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붙들며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을 담아낸 표현이 바로 3절에 기록되어진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집에 강아지나 고양이를 기르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요즘은 반려견, 또 반려묘라고 말하면서 거의 가족처럼 이렇게 지내는 것을 볼 수 있죠. 몇 달 전에 우리 교회에서 행정으로 사역하시는 조인식 목사님께서 개 한 마리를 키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개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외우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개 이름을 제가 외워버렸습니다. 도담이. 하루는 목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께서 저에게 대뜸 동생 먹을 간식 좀 사오라는 겁니다. 다음 주에 축구하러 나올 거니까 그 동생 먹을 간식을 좀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니, 동생이 누구길래 동생 먹을 간식을 나에게 사오라고 말씀하시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당황하지 않은 척 동생분이 뭘 좋아하는지 목사님께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개껌을 좋아하신답니다. 지난 연말에는 야근하는 일이 잦았는데 하루는 집에 빨리 가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크리스마스도 다가오고 또 애들이 보고 싶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도담이가 너무 보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에 만나면 수아와 유리에게 맛있는 간식을 사줘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신다는 거, 이거 어느 정도일까요? 그냥 한 번씩 잘 있는지 그렇게 확인하는 정도일까요? 아니면 자꾸 생각나고 자꾸 보고 싶어서 밥은 잘 먹었는지, 잠은 잘 잤는지, 아픈 곳은 없는지 그렇게 늘 확인하는 정도일까요? 아마 후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한 목자시기 때문이죠.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은 자신의 양떼를 돌보기 좋아하시고 자신의 양떼가 기뻐하는 것을 보시며 즐거워하십니다. 또한 양떼가 자신의 보살핌 아래서 만족하는 것이, 또 번성하는 것이 그분의 기쁨이며 그분의 만족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시편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날마다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시는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염려다 맡기라고, 너의 삶을 내가 책임지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지키시고 돌보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양들을 돌보는 선한 목자가 다른 이도 아닌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해야 할 이유, 감사해야 할 이유가 충분한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지음 받았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이 사실이 이 어려운 상황을 뚫어내는 찬양의 이유,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려야 하는 마지막 이유는 함께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명령하면서 그 이유로 5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 5절에서 하나님의 세 가지 성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된다는 거죠. 5절에서 제시하는 하나님의 성품은 첫째로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선하다라는 단어는 토브라고 불리는 히브리어인데요, 흔히 굿, 좋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그 토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단순히 좋다라는 감정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토브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갈 때,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니 완성되니 보기에 좋았더라 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라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품고 그 계획을 우리 가운데에 완성해 가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친히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은 온전하죠. 다시 말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그 계획을 반드시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자고 요청하는 거죠. 이러한 선하심을 설명하면서 시편 기자는 또 다른 하나님의 성품,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신데 그 근거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성실하심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인자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보통 인자하다라고 말하면 손자 손녀를 바라보면서 뒷짐지고 허허허 웃으시는 할아버지를 떠올립니다. 사실 국어사전에도 인자하다는 뜻은 마음이 어질고 자애롭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이 너그럽고 착한 사람, 슬기롭고 덕이 높은 사람을 떠올리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글 성경에 이 인자하다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헤세드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때 주로 사용되어진 단어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사랑은 그냥 하나님의 사랑,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충성된 사랑, 그 충성된 은혜를 말할 때에 사용되어진 단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랑이요? 충성된 사랑. 여러분, 충성되다는 것은 변함없이 영원하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군대에서 상관에게 격려할 때 뭐라고 합니까? 충성이라고 이야기하죠. 상관에 대한 또 나라에 대한 변함없는 마음을 이 충성이라는 구호에 담아서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성경에도 이 인자하심, 헤세드는 영원하다라는 말과 함께 묶여서 사용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러한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변함없이 충성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시편 기자는 이와 관련하여 하나님의 성품인 성실하심을 마지막으로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성실하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여 계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실하신 하나님은 대대에 이르도록 모든 세대에 이르도록 언제나 우리를 향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찬양하기에 충분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100편이 설명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00편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처한 환경이 힘에 겨울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사할 이유가 없는 요즘 같은 시대 가운데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찬양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되시기에 우리 삶에 감사할 이유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 삶에 찬양할 이유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혼란스러운 코로나 시대 가운데에 이러한 감사의 고백이, 이러한 찬양의 고백이 회복되어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